shall blow through me, and my sins have all been torn. In the suffering, in the sorrow, when my sinking hopes are few, I will hold fast to the anchor, it shall never be removed. 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어디로 보내려고 하셨죠? 예, 바로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 아닌 니느웨라고 하는 곳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하셨습니다. 자,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그가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그가 니느웨로 갔으면 한 550마일이면 되었지만 사실은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면 그보다 훨씬 거의 4.5배 이상의 거리가 걸리는 약 2,500마일 이상을 가야 하는 곳으로 그는 철저하게 도망가기 원했다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요나가 그렇게 멀리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곳까지 배가 얼마나 자주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오늘날처럼 우리가 공항을 가거나 항구를 가서 원하는 목적지에 표를 끊어서 타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욥바에서 과연 다시스까지 가는 손님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요나는 욥바로 가자마자 다시스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 배를 타고 그렇게 항해를 출발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걸 제가 강조를 하진 않았습니다. 3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길을 택하는데 일이 척척 맞아 떨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길을 가는데도요 일이 잘 풀려요. 이게 바로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가는 길에 때마침 어떤 일이 잘 연결되어지고 때마침 무엇인가 연결될 때마다 이건 주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쉽게 판단할 수가 있지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가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서 그 비싼 백삭스를 주고 그는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갈 때 연결되어지고 뭔가 착착 풀려지는 일이 있을 때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실력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실력이요. 그것이 없으면 요나처럼 이게 내 뜻대로 착착 맞아떨어지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순탄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렇게 금방 만나고 갈 수 있네, 그러면서 그는 너무나 평안하게 그 길을 갔을 거라고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번 실패하는 길을 갔다가 다시 되돌이켜서 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손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길에 마침 때마침 뭐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니까 주의 뜻인 양 갔는데 그 길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되돌리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 왜 이렇게 착착 풀려갈까라고 하는 것에 무조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맞습니까? 라고 묻는 지혜,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영적 실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키워지지 않아요. 영적 실력을 키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요. 어쩌면 시행착오도 여러 번 겪어야 하고요. 실패라고 하는 쓰디쓴 잔을 여러 번 마셔봐야 할지 몰라요. 거기에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한번 살아보는 훈련도 적용해봐야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 말씀을 따라가 봤더니 이게 아니네.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이런 시간들이 오래 걸린다고요. 그렇다 그래서 포기할까요? 시작도 안 할까요? 그런 무모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영적인 분량을 키우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영적 실력을 키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진짜 주님 원하시는 길이 맞느냐고 물으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도전도, 그러한 배움도, 그러한 실력의 향상도 없이 우리는 무대뽀로 믿음만 가지면 돼 라고 사는 인생은 때마침 맞아 떨어져 가는 그런 일들에 금방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딱딱 맞아 떨어져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결코 인생이 녹록치 않은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한 번 갔다가 되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힘든가를 우리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실력을 키우는 일에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그 자리를 찾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실력을 키우는 가장 현명하고 빠른 지름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실력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길을 이렇게 가는 거다라고 가르쳐주고 누군가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것을 요나는 타자마자 얼씨구나 하고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생각했던 요나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큰 바람과 큰 폭풍으로 요나가 타고 가는 배를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강력하게 요나뿐만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 그 배의 선장과 선원들은 위기 극복을 해보고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신의 이름을 마구 불러봤죠. 그리고 그 배에 있던 물건들을 막 버려서 배가 가벼워져야 풍랑에 가라앉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그들의 지혜를 나름대로 발휘를 해봤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역부족이었죠. 다시스라고 하는 그 먼 곳까지 가는 배의 선장이었다면 아마 굉장히 베테랑 선장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어떤 기술이나 또는 그의 노하우나 이것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니까 배 밑에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를 선장이 찾아갔죠. 그리고 그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정작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가 지금은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할 때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오히려 큰 파도와 큰 폭풍이 왜 닥쳤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요나는 알고 결국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하긴 해요. 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는 사람인데 그 말에 내가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선장을 비롯한 그 많은 선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었죠? 지난 시간 마지막 10절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그렇게 불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네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왜 이런 고통과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위협을 당해야 하는지 사실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요나를 향한 원망 섞인 성토가
어찌 네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요나를 향해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자, 여러분, 지금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요나와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편안하게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지금 성토하고 주고받는 그런 순간이 아니에요. 지금 이들의 상황이 어때요? 배는 지금 계속 출렁이고 있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좋은 말이 나올까요? 속삭이는 말이 나올까요? 있는 목소리로 고함을 쳐가면서 아마 소리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느껴보도록 실제로 이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영상을 찍은 그 영상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직접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나야, 네가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런 말이 나올까요? 아마 욕이란 욕은 다 했을지 몰라요. 있는 목소리 목청껏 저렇게 폭풍우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목소리 들리려면 정말 소리소리 치고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얘기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요 30초짜리예요. 30초. 30초도 저렇게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 이들은 지금 몇 시간째 아마 이런 곤욕을 치르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런 대화를 오고 가는 중에도 바다는 점점 더 큰 파도와 오히려 폭풍으로 변해만 갔습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11절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죠.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는 질문을 한번 유심히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배에 탄 이 이방인들이 요나에게 하는 질문의 핵심을 한번 잘 보시라고요. 점점점 바다는 풍랑과 파도가 더 걸수록 지금 심해지고 흉흉해지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는지 방법을 그들이 묻고 있잖아요. 이 질문 안에는 그들이 속으로 이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존재가 요나가 아까 말해주었던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은연중에 그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해질 수 있는지를 요나에게 묻잖아요. 요나가 믿고 있는 그 신에게 부탁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다는 잔잔해지지 않을까라고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폭풍과 파도의 원인 제공을 한 이제 요나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당신의 신 여호와가 이 폭풍을 잠재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물었으니 당신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오라고 요나에게 다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의 대답이 아주 과간입니다. 뭐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지요? 12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요나가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 줄을 안다라고 말하죠. 100%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불순종했던 요나의 모습에서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하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말은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숨을 가져가시기 위해 이렇게 큰 파도와 폭풍우를 일으키신 것이라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창조주 여호와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사람 목숨값 요구하는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신제사 같은 것을 요구하는 아주 이방 잡신들과 똑같은 레벨의 하나님으로 요나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나를 바다에 던져 내 목숨값 여호와가 취하시면 바다가 잔잔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내가 순종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순종하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잔잔한 파도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배 안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들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을 어떻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하여짐으로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가 뭐라 그랬냐면,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내 목숨값 받은 여호와께서 바다와 폭풍을 잠잠케 해 주실 것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방향키를 욥바로 다시 돌려서 그곳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를 한번 저어보고 그렇게 가고자 그들은 그들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려던 요나 선지자와는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들의 몸부림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만으로는, 노하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나가 기도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뭐라고 그들이 기도하는지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그들이 기도해요. 요나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고요. 이 기도를 잘 보십시오. 우리 믿는 자들이 생각할 것이 참 많이 있는 구절이에요. 첫 번째는요,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과 그 자세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부르짖어 이른다, 구하고 구한다 라고 하는 표현과 마지막에 주의 뜻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우리가 닮아야 할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면서 내용이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는 읊조리거나 묵상하는 게 원래 기도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묵상 기도나 읊조리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원래 기도는 구하고 부르짖고 부르짖는 게 원래 기도인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었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때와 장소 여러 것들을 고려해서 때로는 묵상으로,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며 읊조리며 기도할 수 있지요. 그게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는요, 원래 구하고 구하는,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는 이 기도가 원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그 가르침의 기도가 지금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잖아요. 주의 뜻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그는 마무리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기도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구하오니 간절히 그들은 소리질러 주님 앞에 주의 뜻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기도에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요나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나는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죽게 되면 그 목숨값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 폭풍과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무죄하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나가 비록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불순종하여 이곳까지 도망쳐 오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요나의 목숨값을 요구하고 그의 피값을 요구하는 그런 죄인으로 하나님이 완전히 취급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그들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보다 얼마나 훌륭한 기도자의 자세이며 내용입니까? 정작 요나는 기도도 하지 않고 바다에 빠져 죽을 작정만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방인들이 기도를 마친 후에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될지를 그들은 기다려보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곳이 곧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에서 그 수시간을 그렇게 고생하며 요나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요나를 바다에 확 던졌는데 갑자기 바다와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그들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앞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맹세, 서원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에서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하였느냐. 여기도 심히 두려워하였다고 나오잖아요. 이때는요, 폭풍이 치고 파도가 자기들을 죽일 듯이 삼켜오는 그것이 두려워서 심히 두려워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다시 읽은 이 본문은 무엇이 두려워였습니까? 오히려 잔잔해진 폭풍이 잠잠해진 것을 보고 더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신 그 분이 맞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자기들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물도 드리고 이런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들은 서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을 요나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는 지금 물에 빠져 죽기를 지금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배에서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서원을 했던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나가 나중에 들었겠죠. 다시 니느웨 갔다가 돌아왔을 때요. 자, 이 구약 성경을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랍비들의 해설서가 있어요. 그걸 미드라시라고 하거든요. 미드라시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돼 있대요. 이미 배의 방향키를 욥바 항구로 돌렸던 선원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러 그곳에서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렸고 그 후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참신이요 최고의 신인 것을 고백하고 평생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원을 하였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한 구약의 해설서인 미드라시라는 곳에 이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 요나가 나중에 순종하여 니느웨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내용들을 그가 듣고 요나서를 그 내용으로 기록을 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저는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방인들의 어떤 기도, 또 그들의 어떤 반응,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되게 놀라고 은혜가 있었지만 가장 깊은 은혜를 받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저는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일할 때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는 것으로 종결이 나는구나라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다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으면서 그가 드리는 기도를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없거든요. 한순간 불순종하긴 했지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요나처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그가 불순종하여도 그가 순종하여도 그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저는 요나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요 불순종하고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합력하여 최고의 선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요나의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배에 요나가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불순종하여 그 길에 가 있는 그 배를 타고 있는 요나와 함께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최고의 선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뤄냈다라는 사실에 여러분 아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는 일이 이런 일 아닐까요? 만나기 싫은데, 그 사람 내가 만나면 좀 귀찮은데, 근데 귀찮아도 갔어요. 그런데 그 만난 그 순간에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배에 탄 이방인들과 같은 이 합력할 선을 이루실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냐고요. 여러분, 불순종하여 나아갔던 배 위에서도 하나님은 최고의 선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과 기도와 그것을 준비하여 나간다면 합력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그냥 가도 일하실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시작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배를 탔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듯이 여러분이 만나야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고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 오늘 전도박람회가 마지막 주인데요. 전도박람회의 목적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요나처럼 불순종하더라도 일단 가 만나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서든지 그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역사할게.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게. 바로 그 시작을 바로 전도박람회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적어내는 그 종이 한 장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이게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래야 일하셔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이 누군가를 향하여 가면 어떻게 해서라도 만나기만 하면 그 일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 절씩 한 절씩 다 살펴보았죠. 요나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요나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도하셨어요. 요나는 불순종한 것밖에 없지만 그 배를 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불순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우리는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냥 만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합력하여 구원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합력의 선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기대하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런 일들에 동참하시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물에 빠진 요나는 어떻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죠.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큰 물고기를 대기시켜 놓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물에 빠져 있으면 요나가 익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물고기에게 빠지자마자 바로 네가 삼켜라 라고 명령하셨겠죠. 이 본문에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는 표현,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큰 파도와 폭풍과 같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 우리를 완전히 몰락시키거나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그 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 목적이고, 그래서 늘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많이 만났지만 실패하여 좌절하여 우리의 인생이 끝났나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예비해 두신,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를 만났기 때문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는 왔다라는 사실이죠. 인생이라는 작은 배를 몰고 항해해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찾아오는 큰 폭풍과 파도, 내가 원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원인이어서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요나 때문에 죽을 고비하는 선원들이 지금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망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합력할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다고요. 미리 준비해 주신다고요. 피할 길, 살아날 길, 그래서 다시 시작할 길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 자,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평화의 상징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신약 성경에서는 비둘기 그러면 성령을 상징하는 형상으로 나타났었죠. 그런데 과거에는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는 이 전령의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죠.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런 사건에서도 결국은 비둘기를 날려보내서 육지가 마른 곳이 있나 없나를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던 노아 이야기만 봐도 전령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전령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령사로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에게 알려지고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기만 하면 뒷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면 제일 좋았겠지만 때로는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 올라탄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함께한 자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요나처럼 때로는 불순종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그런 삶도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의 요나입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의 상징뿐만이 아니라 요나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그 비둘기처럼 소식을 전하고 그 소식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가십시오. 우리끼리 모여서 차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는 그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했다면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가야 하는 시간들도 분명히 우리들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전도 박람회 마지막 우리 날인데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한 사람, 내가 이번 기회에 꼭 만나자. 그래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내가 한번 바라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Christ the sure and steady anchor while the tempest rages on. When temptation claims the battle and it seems the night is won, deeper still then goes the anchor. Though I justly stand accused, I will hold fast to the anchor. It shall never be removed. Christ the sure and steady anchor through the floods of unbelief. Hopeless somehow, oh my soul, now lift your eyes to Calvary. This my ballast of assurance, see His love forever proved. I will hold fast to the anchor, and it shall never be removed. Christ is sure and steady anchor as we face the weight of death. When these trials give way to glory, as we draw our final breath,